요즘 우리는 누가복음으로 그렇게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메시지의 본문, 이 본문은 지난 3월 22일 화요일자 그 큐티 본문의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은 종려주일에 한번 우리 성도들과 은혜를 나눠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일부를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종려주일 메시지의 제목을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되게라고 그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이지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되게라는 말이 무엇인가, 조금 이렇게 의아할 그럴 제목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에 예루살렘과 뒤에 예루살렘이 다른 것이죠. 원래 예루살렘이었는데 이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되기 위하여 이 사람들이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이 예루살렘인 것처럼 이름값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그야말로 진정한 예루살렘, 그 이름값하는 예루살렘으로 되게 하시기 위하여 입성하셨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잠깐 그렇게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진정한 예루살렘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그런 관점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진정한 예루살렘이 되기 위하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그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 19장 4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우시기 바로 직전에 뭘 하셨습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입성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을 했습니다. 뭐라고 환영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우리 찬양대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호산나 그랬습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간절하게 소리를 질렀는지, 옆에 따르던 예수님을 시기하던 다른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그럽니다. 제자들 좀 조용시켜라, 그냥 시끄러워 죽겠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냥 두라. 저 사람들이 만약에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냥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저 앞에 두고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우시는 겁니다. 아니, 왜 우셨을까? 왜 우셨을까? 그 질문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수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시기 전에도 이미 심적인 고통이 굉장하셨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것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면서 아까 우리 장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이 땀이 핏방울처럼 막 뚝뚝 떨어지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힘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듦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백성들이 나와서 이렇게 환호했기 때문에 그 환호한 것이 예수님의 그 기분을 굉장히 좋게 하는 청량제와 같은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데 온 백성들이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그야말로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게다가 마태에 따르면 마태복음 21장에서 호산나 부르짖을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자기 겉옷을 바닥에다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뜯어서 깔고 막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 겉옷, 이거 굉장한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겉옷은 그야말로 자기의 전부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건 뭐 그냥 옷이 아니죠. 자기가 덮고 자는 이불, 또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때에 겉옷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걸 깔았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을 바쳐서라도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종려나무를 깔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종려나무는 언제 때 쓰는 겁니까? 예, 그 당시에 로마의 장군들이 정복전쟁에 나갔다가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막 승리의 생렬이 쫙 펼쳐지면 앞에서 향들이 나고 향냄새가 나고 꽃가루가 뿌려지고 꽃잎이 뿌려지고 로마에서 시내에서 환영 축제가 열립니다. 그러면 그때 옆에 백성들이 나와서 뭘 하는 겁니까? 예, 종려나무를 흔들고 종려나무를 밑에다 가지를 깔고 막 이러고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광의 그런 개선 행진을 하고 있는 그 장군을 맞이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 방식으로 막 환영을 하고 이랬으니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가슴이 뜨뜻했겠습니까? 그죠? 안 그래도 영적으로 굉장히 무거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저기 놔두고 언덕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기분 좋은 환영을 받았는데 왜 울고 계시는가? 이해가 좀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이해가 안 될 건 없는데 우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에 저희 아버지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전에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TV를 이렇게 보면 가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TV를 보다가 눈물을 흘리세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세요. 저는 그때는 별로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슬픈 영화를 보고 뭐 슬픈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건 그때도 이해가 됐죠. 근데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거 보니까 이거 슬픈 게 아닌데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이가 들면 좀 사람이 눈물을 잘 흘린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TV 보고 막 어떤 때는 눈물이 줄줄줄 나고 이러는데, 근데 그 당시에 아버지가 눈물 흘렸던 거를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 보면 눈물이 나요. 그럼 그 당시에 아버지가 뭘 보고 눈물을 흘렸는가? 평소에 다른 거에는 뭐 눈물 흘리지만 그렇게 안 했는데, 그 왜 아이들이 나와서 막 재롱 떨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방송만 나오면 사람들은 거기에 앉아서 방청객들은 박수를 치고 막 그러는데 그런 방송만 보면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그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왜 애들이 저렇게 놀고 뛰놀고 있는데 방청객들은 다 좋아서 기뻐서 박수 치면서 보고 있는데 왜 저걸 보고 우시는가? 지금은 제가 이해가 돼요. 왜 그러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아버지 왜 우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야, 쟤들 봐라. 저 천둥벌거숭이 같이, 이거 우리 아버지가 쓰던 말입니다. 천둥벌거숭이 같이 저렇게 막 뛰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뛰니까 얼마나 저게 불쌍한 일이고 안타까운지 모르겠다, 그러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성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고통을 당하게 될 건데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천둥벌거숭이 같이 뛰고 있구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미 인생의 여러 가지 쓴맛 다 보고 나서, 저희 아버지는 그랬다고 그랬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릴 때에 뭐라고요? 젊어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싫다고 그랬어요. 젊어지는 거 싫다. 내가 젊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고생을 어떻게 또 한단 말이냐, 그러셨단 말이에요. 자기의 인생의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이런 것들이 그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 속에서 이렇게 탁 보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사실 그 아이들이 그런 고생 할지 안 할지 자기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바로 그런 안타까움이 아니었을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나와서 그야말로 환호를 합니다. 환호를 하면서 호산나, 왕으로 오신 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면서 박수치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에 볼 때는 그게 뭐예요? 천둥벌거숭이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천둥벌거숭이, 아무것도 모르고 펄쩍펄쩍 뛰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펄쩍펄쩍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둥벌거숭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시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쟤네들이 잘 모르고 저런다. 어떻게 저렇게 천둥벌거숭이 같이 저러느냐. 주님은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신 거예요. 미래를 예견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그게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안타까워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예견하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 4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천둥벌거숭이 같이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데 이제 날이 이를 것이다. 그 날이 이르면 이 너희들 모두 다 멸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모두 다 그 추앙하고 그렇게 좋아했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벌써 주님께서 예견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환영하면서 그 난리를 부리고 있지만 너희들이 머지않아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실제로 주님의 이 안타까움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죠. 어떤 때입니까? 왜? 로마의 황제 베스파시안이 그 아들 디도 장군을 보냅니다. 디도 장군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서 주 70년에 멸망시켜버리고, 그리고 성전을 완전 파괴해버렸습니다. 그 주님께서 예견하신 그 예언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게 된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110만 명인가 죽었다고 그래요. 엄청난 사람이 거기서 죽었어요. 결국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그 일을 예견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렇게 환영하고 저러는데 쟤들이 뭘 잘 모르고 천둥벌거숭이 같이 저렇게 떠들고 있구나. 자기들 나중에 저렇게 죽게 될 텐데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들을 천둥벌거숭이라고 생각을 했고, 왜 이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한심스럽고 탄식하시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을까? 이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그야말로 예루살렘에 대한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그 의미가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터전.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루살렘은 어떤 거예요? 평화의 터전이 되기를 갈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그 지역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지었겠습니까? 평화가 너무 간구되는 거예요. 좀 전쟁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되기를 소망해서 그 지역의 이름을 뭐로 붙인 겁니까? 예루살렘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동 지역의 인사가 지금도 그러죠. 살롬, 유대 쪽은, 히브리 쪽은 그렇고, 그 옆에 있는 무슬림 계통들은 살라마리쿰 그러잖아요. 살라마리쿰이나 살롬이나 다 뭐예요? 평화를 이야기를 해요. 평화. 인사 자체가 평화예요. 살롬, 평강. 살라마리쿰, 평강. 뭐 이런 거예요. 평강을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인사가 그럴까요? 평강이 없는 거죠. 늘 전쟁이 있고, 그래서 중동에 화약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늘 전쟁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있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 어르신들,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아마 도시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인사가 아침에 이렇게 만나면 인사 그렇게 하죠.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요즘은 그런 인사 합니까? 요즘은 다이어트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근데 그때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했습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침에 식사 한번 하는 게 그게 힘든 일이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좀 밥 좀 먹었으면 좋겠다. 식사 좀 했으면 좋겠다. 이영 목사, 저 사람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그런 때가 있었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수많은 어른들의 희생을 통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옛날 말인지 언젠지도 모르고 요즘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러니까 다이어트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인사가 뭐였어요? 식사하셨습니까? 이거였다니까요. 밥 먹고 싶어서, 아침에 밥 먹고 싶어서 말해요. 아침밥을 굶는 자가 천지빛깔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밥 먹고 싶어서 식사했습니까? 그런 인사했다니까요. 여러분, 이들 인사가 살라마리쿰이에요. 왜요? 제발 좀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좀 제발 전쟁이 없고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들의 소망이었어요. 얼마나 이들의 소망이 이랬는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 11장에 그렇게 선포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그걸 우리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거기에 조금 개작되어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뭐죠?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이 되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먹고 사자굴에 어린 양이 같이 돌아다니고, 그죠? 어린 염소와 이리가 함께 먹고 곰과 암소가 함께 뛰놀고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에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제발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평화의 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이게 이들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평화 주님 메시아가 오시면 평화롭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샬롬 인사하면서 막 예루살렘이 되기를 원해서 예루살렘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추구하는 예루살렘, 평화의 터전이 되기 위한 그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방법이 뭐였습니까? 이들이 평화의 터전으로 예루살렘 되기 위한 방법은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그렇게 환호를 했던 겁니다. 왜요? 여기서 환호하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직접 체험했거나 혹은 소문으로 들어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막 그런 일들, 그런 기적의 역사들,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것들을 직접 체험했거나 또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하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 했습니까?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 삼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보고 나서 임금 삼으려고 막 하니까 예수님께서 막 제자들한테 빨리 가자! 그리고 도망가시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원래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었어요. 그 왕은 어떤 왕일까요? 그야말로 철장과 같이 그런 능력, 5,000명을 먹이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와서 저 로마 군대를 싹 몰아내고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울 그 사람, 그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소문이 듣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고 하시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이제 뭐 개선장군처럼 들어와서 로마군을 싹 몰아내고 우리가 바라던 그 평안한 땅, 그거를 만들어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냥 다 나와서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깔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환호성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겠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기뻐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들의 중심을 잘못됐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엉엉 우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평화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평화를 사모해서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지었는데 그 방법으로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는, 힘을 가지고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된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힘이 있어야 평화가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무슨 저 북한에서는 자력갱생, 그리고 우리는 자주국방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옆에 나라, 힘 있는 나라한테 좀 비리라도 붙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미국하고도 수교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고 중국하고 하자 그러는 자도 있고 일본하고 하자 그러는 자도 있고 온갖 그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이 세상에서는 그게 상식이고 그렇게 이 세상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으로 일구어지는 평화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에 암시되는 것은 뭐냐? 힘으로 세워지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큰 힘이 있는 자가 나와가지고 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메어치고 다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힘으로 예루살렘을 세우면 더 힘 있는 자가 나타나서 그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의 평화였어요. 로마인들이 그랬잖아요. 팍스 로마나 이러면서 정복전쟁을 펼쳐가지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복전쟁으로 힘으로 자기는 평화를 누렸을지 모르지만 그 정복을 당한 그 사람들은 다 뭡니까?
그 사람들은 평화 못 누렸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말하는 힘에 의한 평화는 다른 사람의 피 위에 세워지는 평화입니다. 그런 평화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왜요? 윈윈이 아니라 누군가 죽어야 되니까, 누군가가 평화를 억압받아야 되니까, 누군가가 평화가 없어야 내 평화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평화는 얼마 가지 못해요. 실제로 로마 제국이 강력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힘으로 평화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얼마나 갔습니까? 나중에 더 힘 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로마 제국이 멸망됐잖아요. 그게 역사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세워지는 평화, 그것은 평화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피를 통해서 세워지는 평화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희생을, 그야말로 피를 흘림을 통해서 세워지는 평화이기 때문에 또 다른 힘이 있는 자가 나와서 우리가 세운 힘을 무너뜨리며 평화를 뺏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을 힘으로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에 대한 결과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예루살렘이 진정 평화의 터전이 되고 진정 아름다운 곳이 되려면 나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나처럼 해야 된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인생들 너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모범을 보여줄게 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거예요. 나처럼 해야 뭐가 있다? 진정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된다. 진정한 평화가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들을 통하여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예루살렘이 되고, 그렇게 할 때에 이루어지는 평화가 비로소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42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이르시되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평화 하면서 예루살렘을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힘을 가지고 오셔서 로마를 몰아낼 줄 알고 막 평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서 제발 평화의 터전 예루살렘으로 이것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니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한다. 니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소리 하고 앉았다. 니들이 지금 네 눈에 그 평화에 대한 내용들이 네 눈에 숨겨졌다 지금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숨겨진 겁니까? 그게 가서 숨은 겁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이 눈이 지금 뭐에 씌어서 잘 모르는 거예요. 평화가 뭐에서 오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이런 어떤 죄된 본성에 눈이 씌어가지고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힘을 가지고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평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을 벗기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에서 비늘을 벗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식으로는 평화가 오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는 절대로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평화는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비슷하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지만 답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니들 잘못됐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평화는 어디서 오는가? 그 답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기도로다가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나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답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내가 입성한 이후에 모든 과정들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진정한 예루살렘이 되게 하는 귀한 방법들을 거기서 배울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신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크게 보면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일과, 그 다음에 성전에서 여러 가지 가르치신 것과,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했던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되게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처음에 했던 것과 제일 마지막에 했던 것, 다시 말해서 알파와 오메가는 뭡니까? 알파는 성전 정화고 오메가는 십자가예요. 예루살렘 되기 위한 알파는 뭐예요? 성전 정화예요.
예루살렘 되게 하기 위한 오메가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게 바로 이 성전 정화와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평화가 평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 진정한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전 정화는 뭘 의미합니까?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이 하셨습니다. 그때 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집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요. 강도의 소굴은 뭘까요?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지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게 강도의 소굴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곳이 기도하는 집인데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지들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하니 내 집이 그렇게 됐으니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루살렘, 진정한 평화의 터전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까? 주님 의지하면 됩니다. 주님 의지하면 돼요.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합니까? 평화가 임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지금도 나가 있는 겁니다. 주님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람은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본성에 따라서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한 평화는 평화되지 못한다.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화의 가장 첫 번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되게 하는 오메가 마침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진정한 평화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십자가가 선 곳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있는 곳은 십자가가 선 곳이지 힘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힘이 있는 곳에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힘이 있는 자가 나타나서 그 평화를 또 깨뜨려 버릴 것입니다. 내가 힘을 갖고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지금 평화가 없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가 세워진 곳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내가 죽는 곳입니다. 십자가가 어디입니까? 내가 내 자신이 부인되는 곳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때로는 그 십자가가 조롱받는 곳이 될 수도 있고 고통과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 곳, 기본적으로 내가 죽는 곳이 어디다? 십자가다.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백한 예루살렘 되기의 핵심이 뭐라고요? 시작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마침은 뭐예요? 내가 죽는 것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원하십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거기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살지만 답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죽어야 하는 게 곧 그 답이에요. 그런데 이거 세상 사람들이 뭘로 한다고 그랬죠? 십자가 이야기하면 그 어리석다, 멍청하다, 바보 같다, 미련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들이 멍청하다고 하고 미련하다고 하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고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를 이끌어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겁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온 인류애가 나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만이 이 세상의 온전한 평화, 진정한 평화를 이끌어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만 십자가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 자신을 죽이려고 몸부림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힘에 의한 논리, 그런 이야기들을 늘 듣고 살고 거기에 그냥 고개 끄덕이며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답은 무엇입니까? 그것 가지고 잠깐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평화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평화고 결국은 힘 있는 자에 있어서 없어질 평화다. 우리의 평화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정답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주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그야말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거기가 생경하지 않잖아요. 거기가 이상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미 여기서 적응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땅을 살 동안 그 평화를 적응하고 살아야 돼요. 남들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고 적응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천국에 갔을 때 여기 와 일로 뭐 이렇게 생소하노 이렇게 안 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평화, 진정한 평화를 어디서 구현할 수 있을까? 그것만 잠깐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어디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거대 담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그는 거대 담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작은 교회인 우리 가정, 큰 교회인 그런 가정들이 모인 우리 교회 말입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경험들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몸부림침으로, 또 전적으로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짐으로 그런 평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도 그걸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평화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유, 세상을 섬겨야 된다. 세상에 헌신해야 된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헌신해야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섬기라고, 가장 먼저 섬기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잘 섬기지 않습니다. 가정을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작은 교회인, 그 다음에 좀 큰 교회인 우리 지역 교회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내 거 다 차지하려고 하고, 가정에서는 내 자리 저기 하려고 그러고, 내가 가장인데 뭐 그러고 내가 뭐 왕인데 이래 가면서 내 거 다 누리고 다 챙기려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섬기겠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평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터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로 그곳 말입니다. 제일 먼저가 어디라고요? 작은 교회인 가정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진정한 예루살렘이 됩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아이고 막 나한테 잘해주고 우리한테 잘해주고 그러지 왜 니네만 그러노 이래가지고는 어디 가서 뭘 섬기겠습니까? 아유 그래 니네가 그 부족하지 그럼 우리 거 갖다 니네가 해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섬기지. 교회에서도 그렇게 못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섬기겠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주신 알파 시작은 뭐였습니까? 성전을 깨끗게 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으로 하라는 바로 그 말씀이었고, 그 끝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내가 죽는 바로 그곳에 진정한 평화, 진정한 예루살렘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러나 부족하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세상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도 뭐 별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린 정답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답을 알았으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안 한다 하더라도 주를 아는 주의 백성들인 우리는 한 걸음씩 그 길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것, 특별히 우리 가정과 우리가 있는 모든 것, 특별히 우리 교회에 우리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루살렘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